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소설 읽거나 또는 영화, 드라마나 연극 속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그 배역의 역할에 따라서 누구는 주연 또는 조연, 단역 배우들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보면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익숙한 것처럼 성경을 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과 소설은 달라요. 소설 속에는 주연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이, 여기 여러 등장인물 중에 다윗이 정점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주인공인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에요. 아무리 역할과 비중이 크다 하더라도 그들은 등장인물에 불과한 것이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인공은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거기에 여러 등장인물들 속에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그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또한 이 시대의 한 등장인물인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묵상할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로만 여기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것이 내 이야기처럼 들려져야 하고, 그렇다면은 그들이 이랬더라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지만은 그를 우리 속에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야, 나라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곧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에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또 하나 물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나라면, 또 하나는 예수라면. 제가 지금 라면을 두 가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라면이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나라면, 이건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끝나면 안 돼요. 문제는 답이 있어요.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이 예수라면이에요. 나라면은 문제고
예수 라면이 답이란 말이에요. 라면 잡수실 때 라면만 잡수시지 말고 나라면 예수 라면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나라면 그게 문제고 예수라면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할 때 여기에서 내 이야기 속에서의 내 이야기처럼 들려야 되고 내 문제가 드러나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답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오늘 이 묵상에도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반면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분명해져야 성경의 묵상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왜 지혜를 얻지 못하는가 하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냥 들으니까 내게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되고 그때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앞장 15장에도 보면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인물들을 만났죠. 이때라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사독과 또 아비아달 두 제사장, 그리고 후세라고 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6장에 보면 이미 앞에서 또 한 인물을 만났었죠. 우리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교묘하게 속였고, 그런데 오늘 읽은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그 이름이 시므이라 하는 사람이에요. 앞에는 시바, 여긴 시므이. 시시 성을 가진 두 사람은 다윗에게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시바나 시므이라는 인물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온통 시바나 시므이 같은 인물들이 득실득실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그 가운데 나라면,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예수라면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주신 이 시므이가 누구냐? 사울의 친족, 그 뭐예요? 왕권을 빼앗긴 사울 집안의 이 사람이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이 사울 집안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겠죠. 그래서 아마 마음에 뭔가 앙금이 남았던지 이 시므이가 피난을 가는 다윗 행렬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6절에 돌을 던지며 7절에 저주의 내용이 나와요. 둘째 절을 보면은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러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저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이 하찮은 시므이까지 다윗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이럴 때 쓰면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데는 누군가 조금만 도와줘도 막 살아날 것 같고, 누군가 조금만 나쁜 소리를 해도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찮은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를 모함하거나 또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주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험담하거나 없는 말 지어서 하거나, 요즘 흔히 속된 말로 보면 나를 씹고 다니는 일들 다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땐 저는 억울한 일이 없는 것 같죠?
이게 부흥 강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예? 코끼리가 울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가지고 코끼리가 눈물을 뚝구치기를 물어봤대잖아요. 그래, 어떻게 우는 코끼리를 눈물을 뚝구치게 했나 했더니, 야, 너 목회시킨다? 너 그랬더니 눈물을 뚝구치더라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정말 여러분, 이 목회자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런 저주를 받고도 즉시로 반응하지 않아요. 왕이니까. 지금 옆에 신하들이 다 도열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명령 한마디면 그냥 즉결 처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왕께 여짜오되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단칼에 그냥 목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이 아비새 장군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며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럼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 하찮은 시므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나 어떤 저주의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런데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하나님은 아신다면 그때부터 분노는 가라앉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게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아무 까닭도 없어요. 그냥 막연히 험담하는 거고 모함하는 일이고 내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명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예? 흔히 그렇잖아요. 속을 갈라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선이죠.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할 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저주의 말이 들려올 때는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면 흥분할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속상한 일이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흥분하지 아니하고 일을 그르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맞서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다 그래요. 사람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달리 반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는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회개해야죠. 문제는 사실이 아닐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그게 힘이에요. 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다시 11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이럴 때 대입해보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라고. 나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나라면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럴 때 예수라면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라면이에요. 나라면 이게 문제고 예수라면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저주를 당하거나 모함을 겪을 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오늘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나는 원통한 거예요. 억울하죠. 나의 억울함과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감찰이 뭐냐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감찰, 다 뒤집어 보시는 거예요. 그게 감찰하는 거예요. 나의 속속들이를 다 아시는 거예요. 감찰하신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으로 인하여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액땜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액땜한다는 말은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액땜이 뭐예요? 더 큰 일이 오기 전에 요 작은 걸로 땜을 한다는 거, 액을 땜질한다는 거예요. 그게 액이 나쁜 거거든요. 액을 땜질한다는 거예요. 큰 것을 미리 땜질해 주는 걸 액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념인데, 믿는 사람들은, 다윗이 이 표현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보면 액땜했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혹시 그가 저주하는 것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 원통함을 겪지만은 저가 저주했으니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신다 말이에요. 전화가 뭐예요? 화를 뒤집는 거예요. 전이. 전화란 화를 뒤집어 가지고 위복,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이니까 저가 저주하더라도 억울한 나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더 심하게 13절을 보면요, 시므이는 산피딸로 따라가면서 저주를 퍼부면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면서, 가관도 아니죠, 지금 더 심한 거예요. 막 지금 말리지 않고 내버려 뒀더니 본때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더니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도 묵묵히 참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거기서 쉬니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잠언 26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까닭 없는 저주, 이게 뭐예요? 내게는 억울한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이게 까닭 없는 저주라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무슨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일한 거라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내 잘못도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시죠? 그게 까닭 없는 저주예요. 그런데 이럴 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나 참새가 떠돌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그거 뭐 아무 흔적도 없죠. 지금 참새만 제비가 보이니까 문제지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이 까닭 없는 저주는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남들이 뭐 저주를 퍼붓다고 저주가 내게 안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저주한 적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은 다윗의 온갖 저주가 가득가득 차 있는, 하나님 앞에 막 저주의 내용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생명책에서 이름 지어주시고요, 그 집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요, 그 집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다윗의 입에서 그런 저주가 나온다고요. 자,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그럼 무슨 힌트를 얻을까요? 여러분이 억울하고 저주를 퍼붓고 싶으면 사람한테 퍼붓지 말고 하나님 앞에 퍼붓으라고.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억울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한 거를 막 저주를 퍼붓어요. 그 사람 막 이렇게 생명책에서 주시고 그 사람들 집안을 온통 망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은 다 듣기만 하시지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신 거예요. 오물을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저주가 나오면은 기도할 때 저주를 다 쏟아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내가 막 저주를 퍼붓다고 나를 책망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사람한테는 저주를 퍼부으면 안 돼요. 왜?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힌트를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문제는 나라면, 답은 예수라면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귀한 말씀의 묵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게 응답이에요. 답 중에 최고의 답은 응답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귀 속에다 대고 뭐 막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환청이라고요.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주님의 음성이 응답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